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로 들어왔는데 1장이 아니고 갑자기 2장 10절로 뛰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실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11월 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은 잠깐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개척한 후에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아서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울 겨를도 없이 떠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의 염려는 여러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잘 자랄까, 그리고 잘 그 믿음을 지킬까 하는 그 마음이, 또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안타까운, 함께하지 못한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로 바울은 거듭해서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사단으로 묘사된 데살로니가의 대적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를 방문할 수 없었다라고 오늘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자신의 깊은 긍지와 또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또 오늘 우리 공동체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신앙을 본보기로 언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한 디모데와 실라와 그리고 함께한 동역자들, 바로 우리가 너희들에게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또한 바울은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성도들 향해서 신앙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길을 잃어버립니다. 가야 될 그 곳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로서 그분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합당하게 행한다. 여러분,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압적인 명령이 아닌 부모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내가 너희들과 떨어져 있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3절을 함께 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 중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감사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이기에 사역자들도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외에 다른 말씀이 붙어서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잘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듣는 자들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신학자 보드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는 훌륭한 설교자의 부족이 아니라 훌륭한 경청자, 듣는 자의 결핍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까? 어디를 가든 여러분, 이 미디어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방송, 또 우리가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설교자, 여러분들이 찾고자 원하는 말씀을 찾으려면 수없이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우리의 듣는 것이 부족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믿는 자 안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존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은혜로운 것이요 비통하거나 쓰라리거나 슬픈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경건하고 선한 사람들에게만 그러한 것이 나타나는데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고난과 핍박이 여러분 있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족에게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을 보십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으로 심지어 죽음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이 서신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그리고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과 교회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시작된 작은 공동체가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견디고 있는 그 모습에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서신 가운데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몸으로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는 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목회자들이 가장 기뻐하고 위로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지체들을 바라볼 때 가장 큰 위로고 힘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 자체가 믿음 가운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을 볼 때 가장 큰 힘이고 위로라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여기서 얼굴은 몸을 의미합니다. 몸은 떠나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들을 걱정하며 그들이 잘 견디기를 바라는 또 중보자로서의 역할, 그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사랑, 바로 성도 간의 사랑은 장소나 시간에 묶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 이러한 초월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자 흩어져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져 있지만 함께 모이기를 다시 사모하고 그 일들 충성스럽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는 모이는 교회지만 또 우리가 삶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는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모습이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경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받아들인, 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람들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주님이 우리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님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동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해야 되고 경험하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견고하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하는 사랑은 여러분 인간적인 정에 바탕을 둔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그 말씀 가운데 끈끈한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진 사랑이 성도 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함께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 늘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서로를 생각하며 또 축복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중보가 있을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그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신앙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자녀들에게 이렇게 초월적인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성도와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서신에서 옥중에 있을 때, 또 본인이 고통받고 있을 때,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도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함께 교제하며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더욱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 사도 일행의 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여전히 변함없고 식을 줄 모르는 그런 것 같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은 함께하고 싶다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음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런 직접적인 교통, 여러분 성도 간의 사랑은 직접적인 교통이 있을 때 더욱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로 우리가 다시 모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통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성도 간의 수평적인 그런 교통, 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저희가 합당한 사람들로, 합당한 지체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성도 간의 직접적인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인 소통이 없으면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의 생각을 대충 짐작하고 넘겨잡아서 오해를 일으키고 오해가 마음의 소요와 소동을 일으켜서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또 성도 간의 교제가 무너지는 그러한 또 헤어지는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바울이 보내며 이야기한 이 공동체는 자주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세계로 과감히 다가가야 될 때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표현으로 세상적인 정으로 다가갈 때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무너지는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받은 자들이 말씀으로 다가가고 말씀으로 영적으로 나눠질 때 여러분 관계는 지속되고 더 단단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의 세계로 과감히 헤집고 들어가는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간절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통해 연결되어집니까? 말씀을 통해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연결되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만나지 말라고 해도 만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보고 싶어 돼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중보가 나와야 되고, 떨어져 나아갈 때, 바깥 세상으로 나아갈 때 다시 보고 싶고 다시 모이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늘 방해꾼이 있고 협작꾼이 있습니다. 우리를 요동케 하는 그 주체가 있는데 바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우리의 영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주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단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막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잘하려고 하면 막힘이 늘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흔드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환경이 그럴 수 있고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뒤에 조종하는 주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단의 주된 활동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는 그 길, 합당하게 가는 그 길 가운데 늘 장애물들을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에 좋습니다. 평탄한 길 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이 늘 평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주체가 우리를 흔들고 있고 장애물로 우리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주체, 보이지 않는 존재, 그 주체가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브리지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대로에서 마저도 비록 그 길이 안전한 길이긴 하지만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유혹을 당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다시 일어나야 되고 그 말씀으로 다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 이러한 사단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을 알려면 어둠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려면 위선의 가면을 벗길 때 진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떠한 역경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완수해내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의 소망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9절 20절 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함께 이기는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것을 늘 기억하면서 자신의 사역에, 자신의 삶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나누는 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기쁨이요 면류관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맡은 자, 믿는 자들에게는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faithfulness. 여러분, 충성, 그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충성은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들의 하루의 삶, 또 맡겨주신 우리의 나머지의 삶 가운데 그 사명에 가야 될 길을 다가 그 길을 마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권면하며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소원하며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는 선거가 바로 오늘입니다. 주님,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종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미국이 되게 하시고 또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